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12장 12절 한 절 합독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시 교독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도 베드로는 몸된 교회의 모습과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있는가의 상황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자상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몸된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의 나라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모습은 정확하게 이사야 43장의 말씀에 이런 것 같이 출애굽기 19장에 이런 같이 정확하게 육적 이스라엘 모습의 영적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 37 이하 보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와 서로 빌라도의 시문을 받으실 때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대의 백성도 주님이 원하시는 유대의 백성은 이 땅에 속한 육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이고 영적 유대인을 말한다. 로마서 2장에 분명히 또 선포했죠. 그러므로 이 구약의 유대 이스라엘은 신약 교회의 모형이요 비유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모형인 육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며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실 때 그 출애굽시킬 때가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을 어떻게 표현했냐. 오늘 읽을 말씀이 뭡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을 내가 심판했다. 모든 신을 심판했다. 그 10가지 재앙은 어쩌면 그 뒤에 다 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영들을 심판한 사건, 애굽의 영들 신들 또는 다 열을 또 대표의 숫자를 말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 모든 신들을 심판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이 애굽에 있는 신들은 뭘 했겠어요? 그 육으로는 바로 왕의 압제 아래, 바로 왕의 그 폭정 아래 그 힘든 세월 살았죠. 근데 그 바로 왕이 뭐냐? 이사야서 또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바로 왕이 영적으로 악한 영을 임해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27장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영을 죽이리라. 이거는 지금 애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말씀을 잠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읽어보시면 제가 잠깐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애굽의 바로 왕을 지칭하는 이 애굽의 그 악한 신들, 영들을 심판한 사건이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은 뭡니까? 압제하고 구속하고 힘들게 하죠. 이 유대인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왕이라 한 그 왕의 압제 아래 고된 힘든 일을 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도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고된 노동으로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는 그 고통을 들으셨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애굽의 상은 이 고통과 억압과 그런 삶입니다. 그곳에서 그 고통과 억압을 주는 그 바로를 앞세운 그 뒤에 영이 하나님을 그 영을 심판하시고 해방시킨 사건, 해방시켰다.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다. 애굽은 영적으로 계시록 11장 8절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영적으로 어두운 곳인데 영적으로 소돔이요 영적으로 애굽이다. 약한 영이 뒤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것인데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께 그 기억하게 하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니 뭡니까? 이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사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은 주님 말씀하시고 뱀은 그 뱀이죠. 사단 아니겠어요? 이 십자가였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약한 영이 주님을 십자가로 모은 거예요. 뭐라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뒤에는 영이 있어요. 영이.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들을 뭐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들의 아비를 마귀라고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 이제 이해하시죠?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의 원리를 모르면 속는 겁니다. 이 고통을 왜 이 고통을 먹고 있는지, 왜 이 고난을 받고 있는지, 왜 이 힘든 거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다시는 교회에 주신 메시지 대표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허물과 저러 죽은 너희를 살리소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지니고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영이라. 그래서 요한은 요한에서 5장 요장에 말하고 있어요.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선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교회는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음부의 세계를 유일한 기관이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만 그 음부의 세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출발이 모형이 바로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영적 어두운 데서 해방시킨 것이 출애굽 사건이요. 영적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한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영광이죠.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하느라 하나님의 자유하느라 하나님은 자유하심 스스로 계신 분 곧 자유하신 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영적으로 해방 사건이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품속에 밀어넣은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이후부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함께 하셨다고. 40년 동안 광야 삶을 살 때도 그 광야 삶은 사막 가운데의 삶이기 때문에 낮은 50도 넘는 그 뜨거운 불 감아갖고 밤은 그 추운 겨울 같은 그 추운 겨울에도 얼어주지 않고 타죽지 아니하고 불뱀과 정갈의 시도 물려 죽지 아니하고 물이 없어도 이불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말라 죽지 않게 하신 그 사건이 그 영적으로 음모와 같은 그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천국의 삶을 이루게 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 그림자로 다 보여주었어요. 출애굽 사건이 영적 해방 사건이요. 그것도 하나님 함께한 삶이 광야 40년 동안 그 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린 삶이 어떤 걸 실제로 역사로 그를 생생하게 다 그림대로 보여주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는 불순종 세상 권세 세상 영의 아래에 있다가 해방시킨 사건이 십자가 사건. 할렐루야. 해방시켰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그 세상 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누르는 그 불법 권세를 박탈하시고 해방시킨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과한 저와 여러분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유하신 것은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자리를 누리게 하시고 그 자유하는 가운데 그 빛 안의 영광 가운데 삶으로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분의 일이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삶은 경험하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에서 나오는 구체적 정인의 삶을 살도록 정인되게 하셨습니다. 이 정인되게 하시는 일은 바로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인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데에 증인되는 증인이 성령이고 성령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뭔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독특한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 누림에 그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 곧 성령의 능력 곧 기름 부으심이라는 사실이 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를 익숙하지 않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 백성, 그건 하나님 품속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에게 성령을 받아보러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는 모든 자에게 이미 기름 부으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보니까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시면 주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하면 흘러보내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그 기름 부으심을 흘러나가게 하는 힘이 이 바로 우리 안에 가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나오는 그 기름 부으심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속에 이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 부으심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임재예요. 그 임재로 누리는 그 자유함, 그 자유를 누린 거 전파하게 하는 그 힘이 모두 기름 부으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구약의 그림자적으로 여러분 나타나죠.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은 바로 왕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 왕의 직분을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세워서 그 왕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도록 그 기름 부으심을 맡긴 것입니다. 기름 부으실 때 왕으로의 직분을 행하도록, 그런 직분을 주시고 행하도록 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그 선자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전하는 그러한 일을 선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예언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앞을 타고 일을 말하고 보이는 것을 선포하는 자 선자에게 하나님에게 선자의 기름 부음을 부어 선자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의 능력이 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사상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그 제사상 기름 부음도 하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그 직분을 행하도록 기름 부으심이 임한 것입니다. 그 구약 왕 제사장 선자는 그림자대로 누굴 말합니까? 오실 메시아 주님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그 직분의 완성으로 주님 오셔서 이 땅에서 주님은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 아버지가 보내셨고 하늘 아버지가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그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사도 누가는 이런 사건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구약의 그 그림자인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하시니 뭔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셨다 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으셔서 하나님의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한 그 직분인 것입니다. 구약의 그림자적 직분이 주께 와서 그 주님의 그 직분을 가지고 행하셨고, 그 주님이 행하신 그 핵심은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은 다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또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을 주셨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 인자 되신 그 예수께 강력한 성령의 한량을 부으셔서 강력한 하나님 능력과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행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인자 되신 예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할렐루야, 사람으로 모형으로 나타나신 그 인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않으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사람의 모습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일이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일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일하셨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을 이유가 없잖아요. 인간의 모습 오셨기 때문에,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을 부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일을 행하셨다고.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권능을 한량에 부으셔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맡기신 일을 다 감당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핵심은 하나님의 권능이 한량에 부어 기름 부으심, 한량에 부으신 성령을 한량에 부으신 그것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영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백성들,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 영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 영적으로 저주 아래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또 치유일을 행하십니다. 그 치유가 뭡니까? 알겠잖아요. 사도행 10장 38절에 하나님 나사렛에게 성령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면 저가 두루다니시고 마귀의 눌림자를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마귀의 눌림자를 고쳤다. 마귀의 눌린 자, 귀신 들린 자, 각종 질병인 모든 고통 가운데 눌린 자, 영적으로 애굽의 바로 아래에 있는 자들, 할렐루야, 어둠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어쩌면 해방자이십니다. 영적 해방자, 육적 해방자였습니다. 그들의 악한 무리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악한 무리의 그를 정지를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 내가 오면 쉬게 한다. 안식과 자유를 선포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를 우리 성령으로 모시고
주님도 우리를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무리로 부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은 요한일서 2장 20절 기름 부으심 내 속에 임으로 그 기름 부으심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그 기름 부으심으로 행하라 하셨는데, 그 기름 부으심을 맡긴 삶을 감당하라 하셨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증거를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름 부으심을 인식하시고 누리십니까? 우리는 영적 유대인들이에요. 왕같은 왕이요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적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직분, 왕의 직분, 제사장 직분, 선자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이 포함되어 있고 사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여러분, 에베소 4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8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시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 주는데, 어떤 선물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선물이래.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를 하게 하였으며 라고, 성도를 온전케 한다, 성도를 완전케 한다, complete라고 합니다. 영어로 replete라고 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은 예수가 이 땅에서 기름 부으신 가운데 행하셨고, 그 기름 부으심을 교회에 주셔서 교회가 그를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을, 어떤 사명을,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까? 오중 직분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내면적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분명히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더 첨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역자로 삼았습니다. 사역자로 삼을 때, 여러분 빌립도 집사의 집 나중에 전도로 바뀝니다. 그 집사 집부도 사역을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기름을 첨가합니다. 여러분 받은 기름을 가만히 있습니까? 사역을 하십니까? 그 일을 하십니까?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 합당한 기름을 또 부으십니다. 내면에 임한 거듭난 자로서의 그 기름 부으심은 일평생 유지되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사역의 기름을 다시 부으셔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 중에 사역을 하지 않는 성도를 보십시오.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름 부으심 속에 있을지 몰라도 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막힌 사역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기름 부으심이 또 임하셔서 사역에 감당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강력한 기름을 거기에 붓는 것입니다. 저희 그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사역하는 사람과 사명을 감당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는 그 기름 부음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그냥 만족해서 하십니까? 맡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주님을 증거할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정의를 먹고 내가 편한 내 삶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의로 살아오는 자는 강력한 기름이, 더욱 강력한 기름 부으셔서 그를 감당하도록 주님이 더욱 강하게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점점 자유함이 있어요. 왜 자유합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 자유케 하거든요. 누가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자 이사야 글을 들이그를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쓰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리들을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자유케 한다. 성령이 임하면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으심이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는 거. 여러분 눈을 들어보시면 추수할 것이 다 찾다 그러지.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신데 그런 추수할 일꾼을 감당한 사람은 그 사회를 감당하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에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이 또 있습니다. 계속 기름 부어 그를 감당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점점 하나님 것을 누리며 점점 자유하며 하늘 것을 누리며 평화 기쁨이 넘치며 여러분 어떤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떤 때 기쁨이 됩니까? 세상일 때 이 세상 여러분 욕심을 따라 할 때 기쁩니까? 하나님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받을 기쁩니까? 여러분 말해도 압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을 감당할 때 더 기쁩니까? 그냥 내 일을 할 때 기쁩니까? 여러분 말하도 여러분 다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당하고 하나님 일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한 기름 부어 하나님을 더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누리게 하시고 점점 자유함으로 여러분 염려,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자유함을 드러나게 함으로 여러분 자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강한 사람은요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갑니다. 성령이 더 충만해져요.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더 깊은 기도와 예배와 우리가 육을 죽이는 방법으로 금식도 행할 때에도 그 기름 부으심이 더 강력하게 임하며 내 안에 임한 그 기름 부으심이 또 사역에 따른 기름 부으심이 내가 더 임함으로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야만 이 흘러가는 게 뭡니까? 생수가 나로부터 흘러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역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기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나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 이 성령은 바로 생수요 생수강이요 생명의 영이요 흘러버리는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내 속에 강력한 임함이 이미 내재된 그 성령 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을 임하면 더 강력히 임하여 흘러버리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이 흘러가는 게 없어요. 있어도 너무 미묘하면 느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주님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12년대 혈류병 여자 알죠?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여러분 이미 말씀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것도 아실 줄 믿습니다. 열두 해 혈류증을 앓던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기름을 받았고 가진 것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위험도 없이 도리어 더 중하여진지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난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눈이 자기에게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능력이 나갔다. 옷수통이 나갔다. 그 열대 혈류병은 그 옷에만 손대면 낫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그 옷을 손댄 것. 엄청난 무리가 예수를 밀고 다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옷을 잡았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갈망하는 그 사람의 그 기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몸에서 이제 흘러나와. 할렐루야.
생수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의 일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기름 부으심이 생수로 흘러, 이 생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준 것입니다. 생명의 영으로 흘러가 그 생명을 그 영을 살렸습니다. 자유케 사명 감당하고 사역 감당하고 증인의 삶을 살 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우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내가 앞에 간다. 예수께서 하신 일도 더 큰 일도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 성령을 할렐루야. 증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믿음이 뜨거울 때 성령의 간영 여러분 지배할 때 그 기름이 막 임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뜨거웠죠. 못 견뎠죠. 사역할 때 힘이 났죠.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성령 받는 사람 다 크고 작은 건 다 경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임할 때 손이 뜨거워 불이 손에 불 붙는 느낌이 있었죠. 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말씀 전할 때 말씀에 기름이 임하며 그 빛이 빛나는 것을 여기 눈이 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기름 부심이 그걸로 흘러갑니다. 전이 되는 것이죠. 그 누구와 만나가 중요합니다. 이 기름, 성령이 충만하고 기름 부음인 자는 그 기름이 흘러갑니다. 마침 엘리야 기름이 엘리사 가는 것처럼, 모세의 기름 부음이 여호수아에 가는 것처럼, 주님의 기름이 그 제자에 흘러가는 것처럼 강력한 기름 가운데 뜨거운 열정 가운데 있는 자의 기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똑같이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담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담는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담고 있습니까? 뜨거운 사역자 가운데, 뜨거운 감동한, 뜨거운 열정 가운데 있는 자와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면서 그냥 현상 유지로 그냥 구원받은 그에 감사하며 정의된 삶을 살지도 않고 누림도 그런 갈망도 없이 그냥 삶의 연장선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름 부음을 전이 받을 일도 없고 여러분 기름을 흘러보낼 일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정인의 삶, 능력의 삶, 누리는 상속자의 삶, 자유의 삶, 영광의 삶, 후사의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이 그냥 뜨고 못 견딘 사람이었어요. 강력한 성의 임재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가서 복음을 그냥 막 세상 말로 미친 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겠어요? 11, 12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짐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귀신아 나가라 하지도 안 했어요. 예수님의 병은 치료해봐라 하지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바울의 몸에 옷에 손을 대고 바울의 그 있는 손수건을 가지고 손 대면 그 기름 부으시면 거기다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귀신 떠나고 병이 낫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 기름 부음을 전이 받습니다. 트랜스포. 저는 영적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사기에 불타는 사람과 같이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할 때 엘리야 기름 부으시면 엘리사에 간 것처럼, 모세의 기름이 여호수아에 간 것처럼, 주님의 기름이 그 제자에 흘러간 것처럼, 똑같이 제자의 사모 기름이 계속 흘러가도록 한 것처럼 그런 기름이 흘러가야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주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는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자, 그런 자인 것입니다. 요한 15장 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자는 제자가 아니래. 그러나 열매가 풍성하면 내 제자를 삼겠다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늘 종으로 삼자고 친구로 삼아 아버지께 받은 그 모든 걸 알게 하겠다고 분명히 선포하셨거든요. 매 순간 기쁜 주님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하늘의 그 영적 비밀을 성령으로 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왜?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비밀을 알리게 하라고, 건동을 하나님은 증거하라고,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주의 일이 어떤 일이 우리 통해서 하라고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동도, 그런 내 속에 자극도 의식도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잠자던가 서서히 도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 기름 부으시 없으면 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방금 말했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 말 했잖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걸 안다. 이 성령의 역사거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알는 거예요. 또 기름 부음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가르치시고. 여러분, 말씀을 무조건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기름 부으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야 되는 걸. 성경 말씀이라도 이런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읽지만 이 뜻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 뜻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기름 부으심하여 그걸 깨닫게 되고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 그걸 경험하는, 체험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말만 많으면 그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으면 죽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영적 의미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머리짓이 남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권능으로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전파하게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말씀. 양나선 금이 겉대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말씀이 전보돼야 그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는 거지. 아무 기름 부음 없이 전하는 말씀은 세상 가르침과 진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왜 말씀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근데 주님 서기관을 왜 독사의 새끼 했느냐? 마태복음 22장 29절 보니까 그 말씀을 오해하겠다. 말씀이 깨달지 않으니까, 열리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지식으로 지나니까 그 말씀이 오해되고 죽은 말씀. 의미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 죽은 말씀 만드는 것입니다. 2026년 주님 오실 때 더 가까우면 주님은 어떤 자를 쓰십니까? 마태복음 25장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를 쓰십니다. 정한 말씀입니다.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 없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없는 자체는 하나님의 주님 오실 때 혼자 집에 못 들어가십니다. 죽은 말씀 같은 그 죽은 신앙이에요. 모양은 살아있는데,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모양은 처녀 같은데 주님 보시 그런 처녀가 아닌 거예요. 오직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들어가고,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히겠고, 기름 부으셔야 전파하겠고, 세상의 빛을 밝히면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소금처럼 이게 말씀을 맛을 내게 함으로, 먹임으로 그 사람들이 키우게 하고 성장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나 선포할 때나 이 기름 부으셔야 말씀이 이해되고 소화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자마자 무교제를 지켰습니다. 순수한 떡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 먹되 살면서 먹고 선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생고기는 낡은 보면 설사하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익혀서 선나물이 소화제거든. 함께 먹게 하고 그 말씀 완전히 고기가 완전히 익어 소화시키려고 선나물과 굽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은 날 것이기 때문에 설사하고 그냥 아무 효과가 없지만 강령성이 기름 부으시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삶아져서 소화되고 익혀서 완전 소화되어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하여 삶의 인형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을 작견하실 때입니다. 내가 신선한 김을 사모할 것인가? 그냥 성이 걷는 곳 기름 부으심 없이 그냥 내 식대로 살 것인가? 그 기름 부으심 강력 임함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더 강력 역사함으로 말씀을 전방 흘러보내 그 생수를 흘러보내게 할 것인지 절유시킬 것인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인지 바울처럼 예수처럼 그곳에서 능히 나가게 할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무미 건조한 삶이 아니라 덤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시 처녀처럼 누림이 있고 영향이 있는 정리의 삶을 살기를 주께서 지금도 원하시기 때문에 2020년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